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all the time 안에는 여러분들의 실패도 들어 있습니다. all the time 안에는 여러분들의 가난도 들어 있고 여러분들의 질병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33번째 시간으로 바른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바른 성찬식을 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바른 성찬식을 합시다. 물론 오늘 성찬식을 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잘못된 성찬식이 아니라 올바른 성찬식을 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행하되 바르게 성찬을 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잘못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짓고 오히려 차별을 두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갔던 모습들 우리가 이전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찬을 그저 한 끼의 식사 자리로 전락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면서 이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때 행했었던 성찬식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찬식은 다릅니다. 그때는 성찬식과 식사를 같이 겸했었지만 지금은 뭐 성찬식만 하기 때문에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은 비록 우리가 성찬할 때 같이 식사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성찬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성찬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럼 무엇이 바른 성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27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성찬식을 잘못 행하면 그 자체를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치 않게 주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는 음식에 포커스를 두는 자들이 바로 합당치 않게 주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인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한 끼의 식사로, 때로는 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라 그러면 그 성찬식은 바른 성찬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사실 지나치게 신비로운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진짜로 보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다 보면은 뭐 남는 포도주도 있을 거고 남는 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함부로 뭐 버릴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라서 저들에게서는 성찬식을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들은 그냥 사제들이 다 먹고 마시는 부분들로, 왜? 이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서 이제 사제들이 이제 많이 마시고 이제 취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찬식을 사용되는 떡과 잔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성찬을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자기를 살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자기를 살핍시다. 자기를 살핀다라는 건 내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살피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철저하게 죄를 안 짓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라라는 부분들 아닐 겁니다.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에,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부분들로 고백한다고 그게 진짜 성찬이 아니라, 내가 성찬을 떼할 때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신다 그러면 그 성찬의 의미는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떡과 잔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 성찬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 성찬을 대할 때 자기를 살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죄와 허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찬이 진짜 성찬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 단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매월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살피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물론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성찬의 의미를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초대교회 때는 매주 모여서 성찬을 했지만, 우리는 매주 하지는 못하지만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행할 때 그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지. 이 피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야, 나를 위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매번 성찬을 대할 때에
내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시고 현재를 결단하고 미래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는 부분들은 성경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가 자초한다라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가, 주의 만찬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심판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하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찬,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정말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주의 떡과 잔을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물질적인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살, 주님의 몸과 피로 구별하지 못한 채 행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이것이 그냥 물질적인 떡, 그냥 보여지는 맛있는 떡, 뭐 맛있는 포도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라는 건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지 않는 성찬식은 더 이상 성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물질적인 떡과 물질적인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건 분별치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이 분별치 못하게 성찬을 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떤 심판이 임했을까? 본문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찬의 거룩함을 훼손한 교회, 성찬의 거룩함을 훼손한 성도들에게 징계가 따라와요. 어떤 징계가 따라왔냐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떤 부분들이냐면 약해졌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건 잠잔다는 건 슬리핑한다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죽는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하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심지어 죽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무섭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1월 첫 주 성찬식을 대할 때에 과연 몇 명이 앞으로 나올까 사실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성찬식 잘못 나갔다가 야, 죽는 거 아니야? 약해지는 거 아니야? 병든 거 아니야? 이 두려움 속에 성찬을 대하는 부분들이 사실 무섭거든요. 마치 초대교회 시절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고 속이고 일부를 감춰주었던, 그 거짓말했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었던 것처럼 아마 이 성찬을 잘못 행하는 자들,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죽는 자, 이게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되게 무섭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된 성찬을 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무서운 모습으로 협박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협박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너희들 성찬식 잘못하면 죽어, 성찬식 잘못하면 병들어 라고 협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부분들, 왜 그래요?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찬식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훼손시키면 이 땅에서 죽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근데 이 복음이 훼손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징계, 병주는 것, 그리고 약하게 되는 것, 때로는 죽음까지 당하는 것, 이 징계를 받는 부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바로잡기 위한 회초리 같은 거예요. 아직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는 멸망이 아니에요. 징계는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징계가 있어야지만 바른 결말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른 결말이 무엇일까요? 바른 결말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회초리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건데, 고백해지는 건데, 이 부분들을 함부로 여긴다라는 건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습니다. 왜?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해주면서 성찬의 바른 의미를 얘기해 주는 부분들, 결국은 성찬할 때 자신을 살펴보라는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바른 성찬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찬식의 바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지금 바울은 성찬식이 단순한 식사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신비로움을 가르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끼리 먼저 배불리 먹는 이 행위는 십자가를 무시한 행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자기네들 부자들이 맛있는 음식 쌓아놓고 가난한 자들은 일하느라고 늦게 오니까 그냥 저들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와서 먹다 보니까는 자기들은 배불렀고 자기들은 술 취해 있는데 가난한 자는 정작 배 골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십자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부자가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이 모습들, 차별하는 이 모습은 성찬을 떼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함과 동시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고백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디 다 뭐 떡도 갈라놓고 뭐 하지만 그냥 떡을 다 떼는 거지 않습니까?
한 방에서 우리가 다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다 떼 먹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쪽만의 이익만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부분들인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는 것,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를 위하는 것, 이것이 결국 기다리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찬식을 땡할 때 그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감사 땡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끝.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찬을 뗄 때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는 사람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 섬기는 건 아부될 수 있겠죠. 오히려 어려운 사람 섬기십시오. 가난한 사람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 기다림 없이 그저 시장하다는 이유로 먼저 음식을 갖다 먹는 일이 있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냐면, 야, 시장하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 아니,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주일날은 안 먹고 가도 돼요. 우리 꿈밥이 맛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성찬식 하면서 성만찬을 떼니까 그냥 기다릴 수 없으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왜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찬의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추락시키지 말라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아니, 먹고 마시는 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단지 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세속적인 이 먹는 거 배 채우는 데 이용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 감사와 은혜와 사랑에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섬김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성찬식을 대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식사와 함께 성만찬을 대하지는 않지만 이제 매번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성찬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바른 성찬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치러지는 성찬식을 그냥 월중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나와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니까 앉아 있자니 이게 어색해가지고 그냥 나가자 해가지고 그냥 다 나와서 떡과 잔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서 먹고 마시는 자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형식으로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식은 단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배 미각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성찬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성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성찬을 대하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 함부로 성찬을 대하면 병들 수도 있다는 것, 심지어 죽은 사람도 성경에 있다는 부분들을 깨닫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안 먹을래,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냥 있을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도 혹시나 내가 병들까 봐, 약해질까 봐, 죽을까 봐, 아니, 그럴 필요도 없지요. 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니까. 사실 이 사랑은 매일 깨달아야죠. 매일. 사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만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떡과 잔,
아니 떡과 맞죠? 예, 떡과 포도주 그 자체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그 부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값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광고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이 시간 예배는 없습니다. 성찬 예배 드려야지 하고 4시에 오면 문 다 잠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는 성탄식,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성탄에 대한 의미도 깊이 생각하셔서 그저 선물 주고 웃고 떠들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그냥 이 세상 속의 하나의 어떤 절기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분들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2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는가? 내가 정말 성찬을 떼야지만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찬을 떼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나는 과연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하기에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는 모습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로 많이 사용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할 때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꼭 자기를 살피시고 성찬을 대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시며 성찬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섬김과 희생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